네, 오늘은 도전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도전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되고 때로는 낯선 환경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감당하기도 하죠.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유야 제각각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자주 새로운 상황, 낯선 현실에 마주하게 되고 그런 삶에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강권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그런 감정과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걱정 대신 기대와 소망 속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새로운 삶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제 거의 마감하는 그런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입술에서 그 말씀 떠나지 않게 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3일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하게 될 성읍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고, 정탐꾼들은 모든 정탐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소식, 좋은 보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한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막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친척과 친지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떠남처럼 비장한 떠남이고 결단과 결심을 서고 떠나는 떠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떼어서 뒤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한 규빗이 검지손가락의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보통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2000규빗이니까 대략 900m에서 1km쯤 되겠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저 앞서가면 백성들은 1km쯤 뒤떨어져서 따라가니까 제사장이 잘 보이기나 했겠어요? 저 멀리 가물가물했겠죠. 그만큼 거리를 떼어서 뒤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 이름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수심이 1m 정도 되고 강의 폭은 30m 정도 되는, 그래서 성인이 마음 먹고 건너려고 하면은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이 말은 보리를 추수할 때를 말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를 말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높은 헐몬산에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늦은 비라 일컫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은 불어나게 되고 언덕을 넘쳐 범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심은 1m였던 수심이 3m 내지 4m까지 깊어지고 강의 폭도 30m였는데 1.6km까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이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준비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왕복으로 오래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과감하게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요단강 그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서 발을 딛게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북쪽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딱 끊기게 된 거예요. 요단강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흐르던 물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서 그 호수 남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속 이어지는 요단강 물은 사해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강 길이만 해도 250km나 돼요. 굉장히 긴 강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발을 디디자 강물이 딱 끊기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 성읍 근처에서 강물이 끊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강물은 쌓여가는 거예요. 마치 댐으로 물을 막아놓는 것처럼 강물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흐르지는 않아요.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맞은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지점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는 북쪽으로 2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강물이 딱 멈추도록 하셨으니까 그래도 25km 강물은 흘러와야죠. 이미 흐르고 있었던 강물은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 다 마르고 나서 지나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긴 했겠죠. 그것을 멀리서 강물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눈에 볼 때는 언덕을 넘어 넘실넘실했던 강물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1km, 2,000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강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건너갈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자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으로 곧장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 성 앞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물이 차 있었으니까, 물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다 진흙이 가득하고 걷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물도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길도 다 마르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깊이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사건은 우리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추격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일 생각이냐고 모세를 향해서 소리 높여 원망했죠. 그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서서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향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 벽이 된 물을 보며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겠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도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 유사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거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거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유사점도 있지만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따로 예고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경험한 것은 대적자들을 가까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건너가게 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두려움이 좀 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이지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신의 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평생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큰 차이죠. 또 한편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나이 30대 중반 내지는 후반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뚜렷하게 경험했죠.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모두 밤새워 통곡을 하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대들은 살아남았죠. 어린 자녀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 어렸을 때, 청소년의 때에 부모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던 기억을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겠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아기였던 사람들,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 못하죠.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부모 세대, 어른들의 세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전설같이 전해 들었어요. 엄청난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우리 모두가 그 홍해바다를 건넜단다. 너는 그때 내 등에 엎여 있었어. 또 갓난아기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란다. 전해진 이야기를 기억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기억했겠죠.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면서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사건은 홍해바다 사건과 함께 겹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11절, 13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 알게 될 것인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 블레셋의 그 강력한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 강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디면 그 광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인데 이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이 도하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고편, 표징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실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 일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순식간에 소문으로 다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퍼진 소문 내용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큰 무리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들은 두고두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뎌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심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견뎌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해야 돼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강물을 끊으시고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에 직면하고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삽니다. 어떤 일은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도 있죠.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낯선 환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험생 자녀들에게는 대학 입학이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그러시겠죠. 직장을 옮기는 이직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임신, 출산도 새롭고 낯선 환경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때, 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때, 자녀가 사춘기를 겪을 때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물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전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셔서
또는 교회를 통해 권면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끄심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해야 하죠. 교회 안에서 목자, 교사, 지구권사, 교구권사, 신도회, 임원, 여러 부서의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이 때때로 새롭고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가야 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로 부름받아 신학교에 가고 안수를 받아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나온 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바다의 일, 요단강의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시고 살게 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낯선 환경과 마주서야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바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될까? 어떻게 이 일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지금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도전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힘껏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변에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허락해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